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 아침을 또한 맞습니다. 지난 밤이 선물이었듯 오늘 이 밝은 아침 또한 이 하루 또한 주님의 선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답게 이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위에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먼저 우리 가슴에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뜻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하루 이루게 하옵소서.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장까지와 데살로니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선교사 파송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바울이 헬라 전도로 갔습니다. 유럽 선교를 했고 이때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최초로 서신을 씁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쓴 성경도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가장 먼저 썼다 하는 쪽으로 마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없는 부재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자리하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그 다음에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신라가 간 거죠. 왜냐 그러면 신라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의 증인입니다. 이때 바울이 편지를 가져갔고 또 증인으로서 신라가 바울 선교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온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또한 가져가는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성령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인함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매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매장 끝에 한 가지 사건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하심입니다.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는 내용을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때 전하기가 그냥 3주 전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3주 약 한 달 정도 이 데살로니가의 바울 일행이 머물면서 그들은 이 교회 이제 자리 잡고 자는 교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밀양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1, 2, 3자 전도 여행의 가장 기본적인 목회 방법은 항상 자비랍니다. 그 이후에 4차 전도 여행부터는 달라집니다만은 그 전에는 항상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가지 더해서 개척하고 있는 교회에게는 항상 자비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개척할 당시의 교회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이후 많은 목사님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지금도 교회에 할 수만 있으면 폐를 끼치고자 하지 아니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주변에서 뵙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게 이런 바울의 정신을 따른 거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한 사마리아와 그리고 뭐 그런 교회들이죠. 유대에 있고 그런 교회들에게 유대인들로부터 고난 받았는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동족이라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보입니다. 헬라인들인 겁니다. 헬라인들에게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한 유대인들의 괴롭힘도 심한 게 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자꾸 이들을 어쨌든지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자 바울은 많이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또 2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림, 예수님의 강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일행의 면류관이다. 자랑이다. 저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섬기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제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소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셨을 때에 자랑하는 이 가운데 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디모데를 앞서 보냈는데 다시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를 다시 한번 보내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목회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다른 베레아에 피했다가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배 타고 잠깐 올라가면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올라가면 되는 곳에 1년 6개월 동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정말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교회가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잘 예수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마음초사, 노심초사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위로를 받고 한결 놓이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 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사실 뭐 너희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칭찬입니다. 이렇게 칭찬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3주 정도밖에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르칠 것 참 많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갈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사이에 진실한 사랑, 그런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면 그럼 우리 마음이 정말 올바른데 굳건하게 서게 되겠죠.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강림하신 날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흠이 없기를. 사실 바울은 이때 정도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살짝.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때 흠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4장부터 교회를 향한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실천사항이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힘쓰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첫 번째 거룩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을 지키라 하는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이 거룩은 특별히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부 사이의 정결입니다. 부부 사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남편으로 알고 아내로 알고 그들만 사랑하는, 이 헬라 쪽이 자유연애거든. 너무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해 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방탕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나라에서 자기 아내만, 자기 남편만 사랑하는 이 모습이 구별된 모습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정말 부부 사이에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 그래도 아직은 구별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길 힘쓰라.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힘쓰고요. 그리고 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사이 1년 6개월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성도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함께 현재 있지 않는 거죠.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돈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먼저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강림하실 때 데려올 테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그 말을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져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신 우리 가운데 편지 쓰고 있는 바울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그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바울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이 편지 이때 정도 쓸 때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가지게 된 이유도 나중에 다른 성경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두 가지 정도는 좀 더 좀 자세히 가르치고 있죠. 하나는 먼저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다가 자는 자들에 관한 거, 죽은 자들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 건가? 그렇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온 세상이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 갑자기 주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불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시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주의 재림의 날에, 강림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자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 구원에까지 이르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현재 살아 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대성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네 가지의 항상이 나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늘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그렇게 되느냐? 내 개인 경건 관리가 아니고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몸도 영도 이 모든 것이 다 보존되기를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편지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1년 6개월 있으면서 이 이후에 소식이 들리기를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특히 이 주님의 강림 때문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쓰고 있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이 모든 교회를 만날 때마다 자랑한다. 자랑이 되는 교회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계속해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교회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현실을 유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오늘 이곳에요. 아직은 사탄이 횡행하고 있고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면 많이 따르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 날을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는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로 구원받는 자들로
함께 사는 자들로 우리는 쪽에 포함됐으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죠. 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 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영광 받게 되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하게 되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광경이 바로 이 주인공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들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를 많이 했었죠. 이거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편지가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예수님의 날이 곧 임박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다라고 편지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편지를 썼잖아요.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실하고 더 신실하고 더 열정을 품은 게 아니라 뭔가 좀 오해를 한 게 보인 거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이런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 먼저. 그리고 멸망의 사람이 언젠가 나타난다.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떨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한 가지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했구나 하는 징조가 뭐냐? 언젠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유대교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럼 유대교가 성전을 세울 거예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같은 성전 같은 성전 세우고 지성소에 원래 법궤를 두었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라 해서.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지성소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거예요. 자기가. 그날이 오면 거기에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저 사람이 사탄의 앞잡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반드시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의 강림하실 그 시기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예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때나 언제나 항상 악한 자의 나타남은 첫째 누구를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요 꼭 교회 밖에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악한 사탄의 역사를 따라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뭘로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근데 이게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를 사랑하는 것, 참된 진리를 만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진리가 예수님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이 믿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게 거짓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가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고 거짓 것이 믿어지는 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거짓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심판 받아버린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진리가 믿어졌습니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이 받게 했다.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전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루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선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선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어디에서요? 그럼 어디서 이렇게 되길 바라는 겁니까? 고린도에서. 아가야에도 이렇게 되어주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을 방해하는 악한 유대인들의 괴롭힘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달라고 너희도 함께 기도해달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두 가지 큰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 그래서 다 구원받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택함 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들만, 정말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제 명하노니라고 마지막에 특별히 붙입니다. 왜요? 지금 교회가 주 예수의 강림이 임박했다 해가지고 뭔가 지금 흔들려 버렸고 두려워해가지고 올바르게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주님의 강림이 임재 곧 가까웠다 해가지고 게으르게 행한다. 자기를 안 하고 엉뚱히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옛날 다미성교회처럼. 하기사 2000년 전에 다미성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2000년 후에 다미성교회가 우리나라 다미성교회였나 보네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교회 안에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히려 폐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들었다는 겁니다.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일하기 싫거든 굶어 죽으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명하고 권합니다. 뭐라고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해서 자기 물건 자기가 책임져라. 다른 사람한테 짐 좀 되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오늘 주님의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선한 일과 착한 말을 하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 이 편지 내가 쓴 거야 라는 사인이 들어간 게 데살로니가 후서부터입니다. 그러고 봐서는 데살로니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마치 꼭 바울이 쓴 것처럼 누군가가 편지를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뭔가 오해하고 그런 일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요, 데살로니가후서 이후로는 바울의 이런 친필 사인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인지라 정말 크게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면서 합니다. 왜? 어리니까요. 하지만 바울에게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요, 바울은 정말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서신은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행 때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3차 전도행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말씀을 받은 교회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격려하고 칭찬으로 임하고 있고 언젠가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칭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광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심이 주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삽시다. 그리고 오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주 예수의 강림,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립시다. 그런 사람답게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